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12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찾기 쉽죠? 네.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자, 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자, 오늘은 중독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몇 주 주일 예배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되짚어 보면 우리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 일어났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에게 자유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유만 주셨냐? 아닙니다. 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사사기라는 시대를 통해서 보니까 땅도 주고 자유도 주고 그리고 거기에는 왕도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유를 주어주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을 부르신 목적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그들이 변질되어서 물론 또 그들은 또 자유라는 이름을 내세우겠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책임과 의무보다는 뭐랄까 일종의 권리 누림과 권한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플러스 알파 이방 종교 우상 숭배와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변질되는 이스라엘의 사회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주 목적이었는데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변질되니까 임시 방편으로 뭐라냐? 주변에 여러 민족을 남겨주셔서 그 주변의 여러 민족들의 여러분 억압과 질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그 고통당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런 반복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압제가고 압제가 오니까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구원을 세웠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하고 또 억압이 오고 또 그저 사사가 와서 구원하고 구원해서 은혜를 누리나 그러나 또 망각하고 계속 이런 무한대의 반복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증상이었다. 여러분 안 좋은 게 계속 반복되는 병리적 현상이 뭐라고요? 한 단어로 중독이라 그럽니다. 그죠? 근데 중독이 가지는 현상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그죠? 술도 한 잔 먹고 취한 사람은요. 중독이 되면 한 병을 먹어도 안 취해요. 그죠? 10병 먹고 취한 사람 다음날 되면 11병을 먹어야 돼요. 11병 먹은 사람 그 다음날에 12병, 13병, 20병, 한 박스, 한 박스 몇 박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먹어요. 이 점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도 똑같아요. 죄도 점점 강도가 세져요. 자, 이런 모습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은 그 당시 문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보다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많은 문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방 문화, 우상 숭배와 이게
짬뽕이 되면서 섞이면서 일종의 종교 중독이 이제 일어났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마치 사사기하고 똑같아요. 6.25 아니 정확하게 더 거슬러 보면 일제치하와 6.25 동란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이 폐허의 땅에서 경제 성장과 함께 점점 이제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이 성장의 과정 속에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종교 중독 하긴 좀 낯서는데 내가 이따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종교 중독도 있고 또 뭐가 있냐? 가장 이제 중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약물 중독. 그죠? 마약 같은 이런 약물 중독. 또 알코올 중독. 그죠? 그다음에 일 중독.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요즘 젊은이들 게임 중독. 많이 들어봤죠? 낯선 단어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관계에 대해서 목말라는 관계 중독. 하여튼 뭐 중독의 현상도 너무나 많습니다. 다양해서 지금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양하게 녹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 중독의 시대,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뭐 사사기로만 끝내지 왜 하필 또 창세기로 거슬러 나와서 왜 노아의 스토리를 왜 얘기합니까? 근데 오늘 이제 중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면 오늘 노아의 얘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좋은 어떤 중독의 한 예로서 우리가 이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잠깐 한번 보고 이제 다음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그러면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그건 대홍수 사건이고, 그죠? 그 대홍수 시판 때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 사건이 진짜냐, 실제 이야기냐, 아니면 그냥 사람들에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설화, 그냥 옛날 한 옛날 이야기냐, 그냥 once upon a time 뭐 이제 그죠? 그런 식으로 뭐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오느냐, 이게 가짜 이야기냐, 뭐 하여튼 말들이 많습니다. 논쟁도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하는 자료들이 많아요. 첫 번째 옛날 고대 각 지방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대 각 지방의 고대 설화들을 들어보면 전부 다 홍수 스토리가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진짜 이야기이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입니다. 뭐냐면 산 위에 조개와 물고기와 해초류 이런 화석들이 있고, 또 용암이 분출하면 이 용암이 분출할 때 이 물이 덮이고 있어서 용암이 뜨겁잖아요. 뜨거운 여러분 용암과 물이 만남을 통해서 급속도로 갑자기 식어집니다. 식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베개 모양으로 용암이 굳어지는 현상. 베개 용암이 산 위에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보면 당시 그것이 용암이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물이 그 위에 있었다. 바다가 있었다. 이걸 증명하면서 이게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뭐 또 다른 사람들 반론은 뭐냐. 대륙이 이게 판이 이제 밀어가지고 올려와서 저기 이제 산을 이뤘다라는 또 논리를 제시하면서 그 당시는 물이었지만 이것을 대륙과 대륙판이 밀어 올려서 그것에 인해서 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 보면 요새 뭐 터키 아라라트산, 성경에는 아라라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오래된 나무 화석, 큰 지형물로 만들어진 이게 터가 있는데 거기 밑에 보니까 인공 구조물로 만들어진 뭐냐면 나무 화석들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변증을 하고 반증하는 그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진짜임을 반증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신체적인 의학적인 부분만 발달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이라 하지만 마음이 가지는 기능들은 대체로 어디에 있냐면 이쪽이 아니라 이겁니다. 뇌죠. 그죠? 뇌에, 머리에서 나온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상징적으로 가슴에다 이걸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자아상, 기질과 변화, 그리고 계속해서 내면 세계 자기에 대한 자기 이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고 진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노아의 스토리를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노아의 스토리가 가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스토리의 이야기였다는 것도 어느 정도 발견하고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여러분 사례와 사건과 이야기를 아주 세심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스토리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장점, 그리고 그 등장인물의 단점, 장점과 단점을 다 소개합니다.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성격과 특징들을 가감없이 분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노아의 사건들이 가짜 이야기 아니라 진짜 이야기였다는 것을 노아의 심리적인 상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노아의 홍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게 어디냐? 지금부터는 PPT를 좀 바꿔주세요. 지금 방송 장비가 저희가 원래 된 게 고장이 나서 임시 방편으로 바꾸다 보니까 저렇게 밖으로 저렇게 멋있는 포즈로 바뀌니까 괜찮네요. 자, 근데 이제 6장 우리 1절에서 3절 이제 PPT를 계속 이제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있고 2절 여러분 있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심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여러분 근원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항상 인류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성적인 문제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제도가 무너지고 그저 육신의 소욕과 만족대로 움직이는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20년이 되리라. 그러면 이 120년이 아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시기가 120년이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또 분석을 했더라고요. 120년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20년이 안 되는 이유는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런 이유를 듭니다. 뭐냐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8명의 노동력이 나와야 돼요. 자, 첫 번째 부부니까 2명이 있죠. 그 다음에 자식들이 3명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또 결혼까지 해야 됩니다. 자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최소한 그래서 8명이 되는데 그 정도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 연도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방주를 지은 거는 한 70년에서 80년 정도가 되지 않느냐. 어쨌든 70년, 80년도 긴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70년, 80년 일평생 방주만 짓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그죠? 120년이든 뭐 70년이든 80년이든 하여튼 긴 세월 그들은 방주를 짓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방주를 짓고 살았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저항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야, 너 미쳤냐? 왜 산 위에다가 그렇게 많은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짓느냐, 방주를 짓느냐? 아마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여러분 저기 보니까 70년에서 70년, 80년 같으면 어떤 인생은 한평생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그렇게 지었을 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며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의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6장 22절, 7장 1절을 보면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 노아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육신된 그 당시 세대들과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서 인정받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그 당시 노와 홍수가 나던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에서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땅에서 먼저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큰 기쁜 샘들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뭐가 왔냐? 비라는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했던 말을 잘 주목해 보세요. 비라는 것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비가 떨어졌다고 하지 않고 비라는 것이 떨어졌다고 했을까요? 노아 시대에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현상은 기이한 현상이었어요. 일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기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노아 시대의 당시 기후는 어떤 기후냐? 창세기 2장 5절 6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PT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당시는 비가 없었어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죠? 자, 뭐라고 하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 당시는 하늘에서 비라고 하는 것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에서만 이게 올라와서 온 지면을 그죠? 적셨다 그랬죠. 생전 처음 경험하는 기후 변화를 오늘 노아 시대 사람들은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지대부터 물이 차이기 시작했겠죠. 땅에서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찢어져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지대부터 물이 차 올라갑니다. 하루아침에 확 차오르는 게 아니라 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겠지만 물론 폭풍우겠죠. 아무리 폭풍을 해도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서서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저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지대로 올라가겠죠. 고지대로 올라가겠지만 올라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여러분 좀 인간이라고 하면 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이란 걸 할 거 아니에요. 과거를 추억할 거 아닙니까? 지난 120년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선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120년 전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짓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그 얘기가 이 120년에 전에 한 번 울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가정이 저 산 위에서 저 왜 배를 왜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몰라 뭐 비라는 게 오는데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얘기가 다 전달이 돼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말든 전달되게 있습니다. 왜 교회 건물에 저 빨간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를 보면 몰라 뭐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왔는데 십자가에 죽었대. 저걸 보고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런 말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복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파되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지고 저지대부터 물이 차오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저 가만히 있습니까? 뭐 어디로 갈까요? 그죠? 방주로 가겠죠. 그죠? 방주로 갔을 겁니다. 방주 가서 아유 처음에는 그렇겠죠. 아유 저러다 말겠지 싶었겠지만 눈치 빠른 사람은 반응을 했을 겁니다. 문 열어라고. 당장 문 열어라고. 내 잘못했다. 내 당신들 무시하고 욕했던 거. 나 한 번만 봐달라고. 절규를 했을 거예요. 그죠? 부르짖었을 거예요. 이게 너무 두꺼워서 배가 너무 커서 이 손바닥이 안 되면 제 머리만한 돌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죠? 막 찢겠죠. 들리냐고. 당장 빨리 문 열어라고.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문을 열든지 말든지 와, 비 오니까 멋있네. 이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요. 일단은 처음 경험한 기후현상이었어요. 처음 코로나가 이 땅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땠으면 전부 다 공포였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여튼 코로나라는 게 있는데 제가 3월에 코로나 걸렸거든요. 심지어 제가 3월에 코로나 걸렸는데 제가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 왔잖아요. 잠실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아, 자기는 지금까지 코로나가 어떤 지금 정부의 어떤 모함인 줄 알았다고. 코로나가 왜냐하면 다들 코로나 하는데 조심하라 그러는데 아니 근데 아무도 자기 주변에 걸린 사람이 없어서 이거 정부 모함 아닌가 이랬는데 목사님이 걸린 거 보니까 코로나가 있긴 있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늦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눈치 빠른 사람은 발빠르게 대처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빨리 문 열어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현실을 보십시오. 문을 열었을까요? 못 열었을까요? 못 열었습니다. 왜 못 열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7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 문 닫으세요? 하나님이 문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홍수 사건 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 당시 실제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상황을 재현을 해볼게요. 만일 여러분들이 노아였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밖에서 막 두드려요. 문 열어달라고. 당장 문 열어달라고. 나 잘못했다. 절구하며 여러분 울부짖습니다. 그 소리를 노아가 비바람과 함께 방주 안에서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나 또 어디 이단 같은 데 가면 뭐라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나는 구원받았네 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양하고 저 구원 못 받은 사람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져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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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맞는 정상인이 가지는 여러분 정서고 마음의 태도예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나도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긴 해요. 감사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물론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저 미친 영감이라고 어디서 산 위에 배를 짓냐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약간 꽃이다 잘됐다 이것들아 막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 두드리면서 절규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마치 아이고 여러분 나만 구원받았지롱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문을 열고 싶겠죠. 그죠? 문을 열고 싶은데 문제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문을 닫았죠? 여호와께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물론 여호와께서 문을 닫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을 닫고 여는 데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도록 처음에 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우리처럼 여기 두 기둥이 있는데 두 기둥의 출입문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뭐 벼락이 쳐서 그 기둥을 부셔가 자연스럽게 문이 탁 닫혔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노아가 문을 열 권한도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절규와 그죠? 고함치가 비명을 다 들으면서 그 죽음을 보지는 못했어도 그들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들었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는 구원받았네.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저기 이단이나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내가 들어가려고 애쓰려고 하는 신천이나 그런 건 알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정상적인 정서를 가지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해야죠. 그죠? 그게 정상이죠. 나만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면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보면 유예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반드시 그것이 주어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면 다음에는 기회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14만 4천 명이란 것도 진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문학적인 차원에서의 해석이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내 마음은 없어요. 그대의 너죠. 내 마음이 호수니까 지금 이게 호수입니까 이게. 이게 호수처럼 잔잔하다는 뜻이죠. 이게 문학을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상당히 학식이 풍부해서 여러분 문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글을 썼는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문맹인이 돼가지고 이게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 문자적으로 해서 이것도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놈의 14만 4천이 뭐라고 거기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그런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유예기간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때가 홍수가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럼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오늘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럼 그때는 그 이후로는 없어요. 다음이란 게 없어요. 그럼 그 전까지 뭐 해야겠어요? 우리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홍수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그 물이 온 지구를 덮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을 비롯하여서 보니까 사람을 비롯하여서 그 다음에 입으로 호흡으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얘기합니다. 그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아라랏산에 배가 머물게 되고 이제 노아는 방주로부터 나옵니다. 나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왔을 때 성경에 보니까 여기 하나 더 봅시다. 8장 22절 봅시다. 8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기후가 지금 오늘부터 보니까 8장 22절부터 보니까 기후가요. 딱 그 기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후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는 기후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는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구의 환경만 바뀌었네 아닙니다. 사람들의 연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도 축복을 빌 때 천수를 누리셔서 이러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는 100년 살아도 장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죠? 모세는 120년 살았는데 그는 또 시편 90편에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년 8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뭐 의학이 발달해서 재수 없으면 200년까지 산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여러분 보니까 하여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가꾸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뭘 유추할 수 있냐. 오늘 보니까 노아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벌거벗은 채 장막에서 누웠다. 이 말은 결국 노아가 지금 포도주를 처음으로 마시고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의 얘기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숨겨진 그의 일상을 반영하고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게 단속반에게 걸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뭔지 아세요? 나 오늘 처음 술 먹었어요. 나 오늘 처음 술 먹고 오늘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 사람 음주 운전하는 건요.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하필 그날 처음 걸린 거예요. 그죠?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그죠? 우리들이 아는 스토리는 경찰한테 늘 이렇게 해요. 나 오늘 술 처음 먹고 운전해요. 다 그 핑계 그래야 된다고.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처음 먹고 운전해서 걸리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평소에 그렇게 하다가 재수없게 한번 걸린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여기도 보세요. 노아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체신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허랑방탕의 옷을 벗고 취해서 장막에 누워 잔다. 이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어떻게 지냈던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노아가 성경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노아가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래 됐을까? 우리가 이걸 고심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전 인류가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친구가 없어요. 인류는 다
죽고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살아남았어요. 아니 혼자 아니잖아요. 아내도 있고 또 누구 자식도 있잖아요. 근데 왜 혼자라고 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은 아버지와 여러분 자식들은 이 세대 차가 있어요. 지금도 좀 그렇지만 옛날은 덜해요. 여러분 뭐 나이 차가 또 몇백 년 또 차이도 나고 세대 차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들도 불평과 불만이 있었겠죠. 젊은 날 그죠? 어디 놀러 가고 즐기고 부비부비하고 뭐 이러고 싶은데 아버지 따라서 역청구더기 꺼내면서 바르면서 나무를 베면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뭐 하고 있어?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며 살았죠. 그런데 사실대로 이 땅에 물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볼까요? 경외감이란 게 생기겠죠.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이차도 상당히 많이 났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 같은 아버지예요. 그러니 경외심이 있죠. 경외심이 있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냐? 혼자 살아남았고 고립된 인생이 되고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외로워요. 교인들 많이 있어도 왜냐하면 목사가 속 얘기를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외로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다가 과거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전 인류가 죽었어요. 여러분 전 인류가 죽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자기가 알고 지냈던 아무리 자기를 비방하고 욕했던 아무리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수고가 많다. 미친 짓 해도 수고 많다. 내 집에서 주먹밥 했는데 이거 먹어라.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식혜했는데 이거 좀 먹어보실래요? 이래 갖다 준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 떠올 때마다 뭔가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있지 않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홍수 때 울부짖으면서 제발 물 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 음성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우리 주보 설교 노트에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PTSD라고 합니다. 포스트 트로마틱 스트레스 디소더라고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오늘 노아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일상인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간 삶 가운데 여러분 PTSD라고 있다고 말하는데 노아는 더 심각하죠. 전 인류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런 일이 아니에요. 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어떤 종교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전 인류가 다 죽었는데 할렐루야 하면 찬양 부릅니까? 전쟁에 나가 동료가 죽어도 병사들이 살아남은 병사들이 제정신이 아니라 정신이 팽 도는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마치 노아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문제죠. 당연히 노아라면 정신적으로 PTSD가 당연히 생기죠. 그러면 병리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코디펜던스라고 합니다. 의존적 증상이 일어나요. 뭔가를 의지하고 의존해야 돼요. 근데 의존적인 증상이 뭐냐? 그게 바로 포도주예요. 노아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니까 중독이 돼요. 알코올 중독이 되죠. 그러니 뭐가 되냐?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몸이 벌거벗은 채 들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아들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봤다고?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봤다 그랬죠. 그런데 고주망태되어 있는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 장남의 함이 보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죠. 가히 상상을 못했죠. 우리 다 지금 상상을 못하는 것처럼 자식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같은 아버지가 아니 저렇게 고주망태가 돼가서 저렇게 천박하게 빼가먹고 저렇게 들러 자냐고.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충격을 받은 거죠. 함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중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보십시오. 내가 중독인지 구분하는 세 가지 자가 진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부정적인 고통적인 결과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치지 않고 되풀이한다. 반복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내가 중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알코올이나 물질 또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게임이겠죠. 게임에 대한 이런 것들이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면 절제를 못해요.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하지 못해요. 이러면 뭐가 되냐? 중독이에요. 세 번째, 충동을 이걸 억제를 못해요. 그래서 중단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강박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이 계속 되풀이하면 할수록 이것은 결국 뭐냐? 중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내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 자식들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없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게 죄의 형상과 똑같아요. 비슷해요. 죄도 보면 처음에는 내가 짓습니다. 죄에 대한 선택권이 내한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요, 내가 그 선택권이 빼앗겨 버려요. 없어집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술 먹으신 분들 얘기할 때 그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처음에 내가 이렇게 술을 먹는데요. 술을 왜 먹냐? 내가 술을 먹습니다. 이제 저를 비춰줘도 됩니다. 자, 자기가 술을 먹습니다. 자기가 술을 먹는데 문제는 뭐냐? 예, 저를 비춰주세요. 예, 자, 내가 술을 먹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술이 뭐 먹는다? 술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이 얘기합니다. 술이 뭐 한다고? 나를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증상이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나를 먹는. 죄도 똑같아요. 죄는 내가 처음 죄를 지어요. 근데 죄는 계속 지으면 또 다른 죄를 낳아요. 또 다른 죄를 낳고 나중에 그 죄가 나를 주장해요. 자, 안 바뀌려면 성경을 보여주십시오. 시편 19편 13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시편 19편은 개역 지금 개정입니다. 개역 한글 이전 버전에는 고범죄라고 했습니다. 주여 또 주의 종에게 고범죄를 짓게 하시마사. 고의로 죄를 짓는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내가 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죄가 나를 주장해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이끌어가요. 이제는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끌려가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도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첫 번째, 처음에 내가 술을 먹는 단계가 있어요. 죄를 내가 짓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단계. 여러분, 요 단계는 어떤 단계냐? 저는 저기 나와 있는 시편 19편의 저자가 바로 지금의 초창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단계이면서 제가 가지는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은요, 내가 술을 먹는 단계, 내가 죄를 짓는 초창기, 초기 증상이에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얼마든지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술이 술을 먹는 단계. 죄가 또 다른 죄를 짓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어떠냐? 성경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소 유니온에서 안내하는 대로 저희가 그 인도대로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가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왕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여러분 유다 지파로부터 여러분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7년 6개월을 기다렸던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전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주변국들이 또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주변국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진정한 팔레스틴의 여러분 제패하는 왕국으로서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 딱 오릅니다. 그런데 최고의 꼭대기 정점의 자리에 딱 오르니까 뭐가 왔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서 혹 이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그 여자를 불러요. 남편은 지금 전장에 나가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그 아내를 불러서 동침을 합니다. 성적으로 즐기죠. 그리고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서 네가 소문에 듣자니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다며 그러니까 휴가를 보낼 테니 집에 가서 좀 푹 쉬어라.
그런데 여러분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가 어찌 동무들이 전장에 나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집에서 쉴 수 있냐. 왕궁 앞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로서 얼마나 여러분 충성되게 헌신하며 근데 그 충성이 다윗에게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그게 아유 인간아 이 속도 모르는 인간아 집에 가서 쉬어라 하면 쉬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 내일 또 쉬었다가 내가 너에게 편지 하나 줄 테니까 너의 장수에게 이걸 전달해라.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죠. 다윗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 유명한 다윗이 죄를 범하는데 처음에는 간음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전장에서 패했지만 요압왕이 보고합니다.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래요? 칼은 이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저 사람도 죽이기도 해. 괜찮아. 힘을 내어 그 성읍을 차지해라.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죠? 자기 입장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것도 바로 지적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집안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해요. 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잘못됐거든. 그런데 그 분노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술을 먹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 외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 통제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 통제를 못해서 칼은 이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저 사람도 죽이기도 하느니라.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 단계에 다윗이 그 단계에 왔어요. 요럴 때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자기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술이 나를 주장해요. 죄가 나를 주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요런 상태도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이 알코올 중독도 알코올 중독이지만 더 심각한 게 약물 중독이죠. 마약 중독이죠. 요새 최근에도 뭐라 그러냐 그 연예인들 중에 누가 잡혀가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 연예인도 보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하여튼 뭐든지 잡히면 처음은 아니야. 그냥 하면 벌써 세 번째 들어가고 뭐 이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깊이 빠진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런 사람도 고침을 받아야 되죠.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양에서 사역했을 때였는데 그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거기 이제 장로님의 그 형님 가운데 농촌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농촌은 잘 알다시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립도 어렵죠. 그러니까 도시교회에 좀 도와달라고 편지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좀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 좀 자립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가수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을 하다 보니까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저희 그때 당시 교회가 그런 시기가 되면 좀 가서 도와주고 노동력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가수원 한가운데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요새 뭐 세컨드 하우스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있어서 많이 사는데 거기도 이제 투박한 컨테이너가 있고 창문도 있지만 바깥에는 철창처럼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컨테이너가 여기 있네 뭐 이래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면 안에 보니까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거기 있어요. 있는데 문이 바깥에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감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래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근데 문제는 자기 아내와 가족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감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러면 다 잡혀갑니다. 난리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15년 전이고 촌이라서 그게 이제 눈 감아졌는데 근데 왜 그러냐? 그래서 그렇게 감금하고요. 뭘 하냐면 3일에서 7일간 밥을 안 준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알코올 중독자들도 힘이 세요. 기력이 세서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철장 같은 집에다가 가다 놔놓고 물만 준다는 거예요. 물만. 그래서 몸에 있는 기력을 다 술 기운 그 몸에 있는 기운을 다 빼야 된대요. 다 빼고 완전 바닥이 되었을 때 그때 밥을 조금씩 주면서 그 사람은 안에 있고 자기는 밖에 있어서 그러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당신이 뭐가 문제고 이렇게 한대요.
요즘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다룰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요즘부터 난리가 나죠. 사람이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가면요 고상하게 안 돼요. 인격적으로 안 됩니다. 최근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스에 그 유명 연예인이 잡혀갔다 하고 하니까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못 고친대요. 근데 고칠 수가 있대요. 어떻게 고치냐? 감옥 들어가면 고친대요. 여러분 감옥 들어가면 감금되어 있으면 하고 싶으면 미치죠.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막 머리로 막 쳐박고 막 해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둬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것도 지나가야 되고 어느 정도 몸에서 기력을 다 빼. 원칙이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몸에서 왜냐하면 이거를 상식적으로 고상하게 인격적으로 안 돼. 그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그 사람 거의 짐승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로 가든지 아니면 진짜 고침을 바라기를 원하면 전문 병원으로 가든지 이제 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가서 그 사람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제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3가지 증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고심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장자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며 저 고주망태에 방탕하게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홍수 시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 도구로서 쓰임받은 아버지가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형제들과 고발이고 그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그 동생들, 샘을 비롯하여 동생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것을 덮습니다. 이 모든 일정의 이야기를 술을 깨고 난 다음에 듣고 나서 뭘 하죠? 함과 그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죠? 노아가 저주를 하고 오히려 샘은 칭찬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것들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누가 뭐니 해도 노아가 잘못했죠. 잘못은 노아가 잘못했는데 중요한 것은 저주는 누가 받아요? 함이 받아요. 여러분 여기에 지혜를 가져야 돼요.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 실수에 대해서 직접 다가가서 그 사람의 교훈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여기저기 떠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저주가 함의 저주가 나의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할 때 에너지를 써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할 부분에 에너지를 쓰고 또 엉뚱한 데 가서 감정 낭비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하는 그것에 포커스를 가지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집중하시기 바라고 그거는 오늘 일단은 노아의 스토리에 나오니까 제가 이제 언급을 한 거고 다시 이제 중독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중독이 지나친 상황이면 여러분 전문적인 치료센터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고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중독이 이제는 만연한 시대예요. 이것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책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좀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피조물로서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담도 그렇고 병리적인 현상도 그렇고 첫 번째 치료의 출발점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연약함을 시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저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이, 또 남자가 바깥에서 일하다 보면 술을 먹을 수도 있지. 먹을 수도 벌써 자기가 자기 감정을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자기가 겸손해져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약을 먹으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약 안 먹고 기도로 낫겠다. 여러분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벌써 병원에서 당신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그 상황이 이미 많이 진전된 거예요. 그죠? 그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란 거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돼서 습관화가 됐고 이미 그 상태에 와 있는 병리적인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약을 먹으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약을 먹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아, 나는 지금 안 먹겠다는 말이 뭐예요? 나 병자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아니죠.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내렸다는 것은 제3자가 나를 볼 때 그렇게 봤다는 것은 벌써 내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나를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그거는 그때 가서 끊어도 돼요. 근데 무슨 놈의 뭔 놈의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하라 하는데 안 해. 끝까지 고집부려.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인데 교회 가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요. 근데 처음 한두 번은 하죠. 한두 번 철야 기도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한 달도 못 가서 똑같은 또 해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첫 번째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중독과 관련해서 씨름해야 할 사실은 이런 자신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노아도 자기 이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사실 자식도 사람인지라 자식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나은데 내가 보니까 얘가 이 노아가는 성격이 E가 아니고 I인 것 같아. 내면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식에게도 말하든지 아니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걸 속으로 앓다 보니까 이게 내성적인 사람이 약간 중독에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버려요.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이미지 보세요.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정신분열적인 사람은 자신을 이해받는 사람 앞에서는 더 이상 정신분열 환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아무리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의 수준에서 대화하고 뭔가를 나누면 그 사람이요 정상인으로 돌아온대요. 그만큼 사람은요 관계적 존재예요. 뭔가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분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멘토링을 합니다. 또 수모임도 합니다. 이걸 왜 하느냐? 내가 그걸 나누어야 돼요. 귀찮아도 나눠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건 없어요. 노아가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병리적인 여러분 의존적인 중독 현상이 나타나죠. 이거는요 신앙과의 별개의 문제예요. 이런 고통과 과거의 아픔이 있을 때 뭔가 내가 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느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준 겁니다. 건물을 준 게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을 준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줬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마지막으로 뭐냐? 세 번째. 이제 저를 비춰주십시오. 영상으로. 뭐냐? 여러분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져야 돼요. 그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이자 최선의 치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기억나십니까? 이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옵니다. 한낮에 나와요. 중동 지방에 있는 한낮에는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낮에 왜 물 뜨러 갔냐?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물 뜨러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이 변화되었어요. 왜? 그가 처음에 뭐하러 왔죠? 물 뜨러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립니다. 그리고 왜 낮에 나왔죠? 사람들을 피해서.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 갔냐? 사람들로 들어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최고의 치유 프로그램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온 분들은 많은 어떤 중독의 그 단계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번째 대안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세워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겸손함과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와 세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 중독의 시대에 여러분 건강한 사람으로 여러분 지켜나가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지막 세기 마지막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